성숙한 교회의 필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반영하는 흑백 요리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혹시 넷플릭스에서? 저도 보진 못했는데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제 쇼츠로 막 계속 뜨거든요. 방송에서 셰프들의 인생 요리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참석해서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질 사람들 떨어지고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어떤 요리를 선보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분의 요리와 스토리가 유독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에드워드 리. 그분의 인생 요리로 비빔밥을 내놓았는데 요리를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요리를 할 때 좋았던 게 요리할 때만큼은 한 맛을 내기 위해서 집중하니까 정체성에 가져다주는 어떤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그렇게 미국에서 생활할 때 정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는데 한 가지 맛을 내기 위해서 집중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빔밥은 재료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지만 섞으면 한 맛을 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비빔밥을 선보였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짤막하게 그분의 요리와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인생은 하나의 맛을 내기 위해서 방황하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자기의 맛을 찾을 때까지 방황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도 비슷한 문제가 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맛을 내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교회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비빔밥처럼 다양한 재료가 잘 섞여서 한 가지 맛을 낼 수 있는데 잘 섞여야 한 가지 맛을 낼 수 있는데 섞이지 않고 하나 되지 않은 모습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하나됨은 중요한 문제죠. 다양한 세대가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다양한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같은 세대에서도 서로 좋아하는 어떠한 문화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세대인데도. 초대교회도 하나됨은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다양한 세대를 품고 신앙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고민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반복되었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소망했어요. 하나 되는 공동체. 과연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제 한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계속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해라. 이런 거죠.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 이 말씀은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면 그냥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좀 쉽게 좀 희석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누구한테 하죠? 서준이 유준이한테 제가 해요. 서준아 유준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면 너네 영상 못 본다.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혹은 내가 속한 소그룹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향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 하나를 잘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같은 슬로건을 외치고 같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걸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자각하고 다양함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피부색이 다르고 어떤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공동체 안에서 나의 기준과 다른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죠? 속으로는 비난하고 다투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근데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마주하게 되면 비난하고 다투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교회 안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적용, 우리의 신앙의 실천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냐면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죠.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죠. 구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구약에서 보았죠. 그것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와 사랑을 본받아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한 분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죠.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참 신기한 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건 교회밖에 없다 그래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어딜 가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려면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왜 주셨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각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각각 은사를 따라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온전하게 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봉사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을 구분해 보면 첫째는 우리를 온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온전하게 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온전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면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겠죠. 성숙한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뭐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요. 말씀에 보면은 뭐 어린아이 같이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각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는데 어떤 도움을 받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였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인 거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건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면 하나 되어지는 게 가능한 것이죠. 교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용납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일을 힘써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걸 양육하고 어떤 훈련하는 그 일들 가운데 예배가 있고 또한 성경 공부가 있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죠.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모습을 돌아보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하고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더 익숙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수 있고 내 마음의 편한 대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말이고, 그 말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돋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한테는 그 사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돋보이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돋보이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직 바울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수준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인가요? 저는 미드스쿨 중간. 저는 중간이에요. 중간. 성숙하지도 않고 어린아이 같지만 어린아이 아닌 척하는 그런 중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온전함과 다른 사람의 온전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될까요?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어떤 한 성도와 형제와 자매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그걸 해야 된다고, 거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게 없다면, 우리가 그러한 영역에서 노력하는 게 없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던가, 혹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어떠한 가치에 휩쓸려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자아를 따라서 살든지, 세상의 어떤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살든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할 때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갈등을 유발하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게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런 말이 있죠. 말로 다 까먹는다. 저 사람은 참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지만 말로 다 까먹는다. 그래서 막 점수 쌓았다가 말 한마디에 빵점, 본전도 못 찾을 때가 있죠. 아담과 하와도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때는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로 우리는 한 몸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을 마귀에게 틈을 주고 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서로 핑계대면서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탓을 하게 되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연합은 이미 깨졌어요. 바울은 왜 교회의 하나됨을 언급할 때 성숙한 성품과 언어 생활을 다루고 있을까요? 분쟁, 갈등 등등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들이 대부분 작은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어떠한 분열, 분쟁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작은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불로 표현하잖아요. 불이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꾸어야 하는 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죠. 우리의 색은 언어로 드러납니다. 옛사람일 때 사용하던 더러운 말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말을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진실한 말을 하고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살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툭 하고 나올 때 말도 툭 하고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아차, 실수했구나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정이 상해도 말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마귀는 우리 마음의 틈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 마음의 틈을 발견하고 들어요? 우리 말을 듣고 그 마음의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지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틈을 발견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입을 잘 경계해야겠죠. 우리가 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선한 말, 누군가를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말을 하고, 잠언에 따르면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는 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입술을.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언어 생활입니다. 더러운 말은 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우리는 언어 예쁘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60이 되고 70이 돼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히 세우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교회 공동체를 아니면 우리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에서 그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그 마음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말을 버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공기청정기가 없는 집이 없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숨쉬기 어려워졌다는 증거죠. 미세먼지가 심해서 가정마다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두고 삽니다. 제가 보니까 고급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도 잡아주고 새집 증후군도 조금 해결해 준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가 브랜드는 근데 초미세먼지는 안 돼요. 그냥 미세먼지.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제 뭐 공기청정기 막 준비할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초미세먼지까지 돼야 될 텐데 막 이러면서. 근데 저가 브랜드는 초미세먼지는 잡아주지 못하고 그냥 미세먼지만 잡아줘요. 공기청정기는 이렇게 공기청정기라는 어떤 타이틀은 같지만 필터의 기능에 따라서 고급과 저가로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도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어떠한 비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때 필터의 기능에 따라서 좀 나누는 것 같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크죠. 필터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이 필터가 되어서 더러운 말도 선한 말로 바꿔주고 옛사람의 모습도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죠. 그 사람 안에 필터가 있으면. 그런데 필터 기능이 조금 떨어지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죠. 내 속이 시원하게 말하고 내가 만족하는 행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해지죠. 여러분, 필터를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안에 필터를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떠한 감정이 툭 튀어나올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감정을 붙잡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생각을 붙들어서 더러운 말, 어떠한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상황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성령님의 우리 입술을 주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필터를 교체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새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교회 안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게 무엇일까요? 말이죠. 2년 전쯤인가 어떠한 다큐멘터리, 어떤 인터뷰 영상 같은 걸 만들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송출한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거예요. 그래서 왜 떠났는지 물어봤는데 다 그 사람들이 말 때문에 떠났어요. 어떤 권사님 때문에, 어떤 교회 리더 때문에, 아니면 또 부모님의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말이 있었는데, 한 청년 자매가 어렸을 때 아파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못 걷는 거죠. 다리를 저는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권사님이 막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얼굴은 이쁜데 다리를 절어서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결혼하고 뭐 해 막 시가야 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꽂혀서 마음에 멍이 들었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경우잖아요. 저는 이게 영상으로만 봤는데도 막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더라고요. 너 얼굴이 이쁜데 다리를 그렇게 절어서 어떡하니? 이거 걱정해 주는 거야 아니면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가시처럼 마음에 확 박혀서 마음이 멍이 들어서 그게 가시도 빠지지도 않고 멍이 아물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말을 권사님 한 분이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분이 또 그 일을 몇 번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와 가정에서 상처받은 말도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은 말도 있고 가정에서 상처받은 말도 있고 또 내가 상처 준 말도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 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가시 돋친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말이 누군가의 심장을 찌르는 가시 돋친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있었는데 이번 주 중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말로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말을 많이 하는 대상이 가까이 있는 자녀고 배우자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가장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상처 주는 말들을 상처가 되는지 모르고 우리는 하면서 지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가시 돋친 말, 분명 제가 한 말 통해서 우리 첫째와 둘째한테 가시가 몇 개 박힌 게 있겠죠. 그걸 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시 돋친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감정에 사로잡혀서 툭 한마디 내뱉는데 이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시 돋친 말로 상처 주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가시 돋친 말로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저도 용서 안 되는 몇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용서한 줄 알았어요. 용서한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냥 속으로 쓴소리 안 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 사람의 연약함이지 하고 지나간 거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가시 돋친 말로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용서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러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필터링 되어서 새 마음이 되고 더러운 말보다는 선한 말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그날이 오기를 좀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박힌 것이 빠지게 해주시고 그 가시가 박힌 것 때문에
가시돋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가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이쑤시개 같은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 오뎅꼬치, 그 오뎅꼬치가 몇 개 딱 박혔을 때 가시돋친 말이 너무 쉽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는 그 가시돋친 그런 것들이 입에서 나오게 하거든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가시돋친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가시 박힌 것이 빠져서 새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고 그들을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 성숙한 말을 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더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욕을 하거나 뭐 험담을 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성숙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죠. 교회에서 그런 말하는 사람. 근데 이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욕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격하게 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는 오늘 또 교회 오다가 자, 교회에서 훈련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선한 말을 실천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선한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숙한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하는 교회고 선한 말이 오고 가는 즐거운 교제가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막 모였는데 선한 말이 오고 가고 막 교제가 즐거워요. 근데 또 왜요?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선한 말이 오고 가고 막 기분이 좋아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굳어진 마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달려서 아니면 사람 때문에 시달려서 굳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세요. 다시 한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지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가 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